말은 뭡니까? 말은 곧 형상이지요. 말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말은 형상을 남기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게 된 그 모습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그 궁금증, 그런 궁금증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다라는 그 모습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들림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상을 통해서 다시 말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하셨는가? 이 말을 왜 하셔야만 되는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중요성인 겁니다. 이 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형상을 통해서 이 말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들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생각이 그 방향성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을 곧 이 말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영이 되는 것이요.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말. 그래서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뭐 이러한 얘기를 할 이유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내게 들어와 나를 완성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이 일을 하고 그 말이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동기, 이유, 근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이유와 동기와 근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뭐다? 이게 영의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들을 알아듣게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들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 이루시려고 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것이 성령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내용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다. 누구를? 예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모습.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가 이스라엘 그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참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는 말씀이신데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인해서 이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정말 세상 말로 웃기는 얘기지요.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을 준 자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앞의 모습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으로 그 예수를 정죄하고 그 예수는 그 말씀으로 정죄를 받아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태를 그 죽은 자, 이 죽은 자, 네크로스, 말 그대로 땅에 묻혀있는 그 죽은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들, 이게 네크로스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도 똑같이 그 네크로스, 그 죽은 자들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죽었어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 잠시 떠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크로스 완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예수는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수많은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은 자의 모습이 그 예수가 되어진 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야 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그 예수를 살리신지라, 그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살렸어요. 참 신기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네크로스의 죽음으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믿고 있었고, 말씀을 행하고 있었던 그 상태였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이 없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정말 불가능한 그 모습이 현실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목격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예수는 죽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것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네크로스들, 이 죽은 자, 나의 아버지도, 나의 어머니도, 나의 할아버지도, 나의 할머니도, 수없는 나의 조상들이 땅에 묻혔지요.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 속에 부활이라는 그 소망이 늘 함께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언제쯤 부활될 수 있을까? 어떻게 부활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결국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 소망의 그 말로 누구를?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예수를 이 십자가에다 죽은 겁니다.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 그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수 없는 그 신앙, 그 모습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생명이신 예수를 죽인다는 것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다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모습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전혀 진리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생명을 가지신 예수, 이 생명을 가지신 예수가 그들에게 오게 되어졌다면 생명 없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 또한 알아볼 수 있었어야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진리를 자신들 속에서 깨닫고 있는 자신들이라면 그 예수를 알아보았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자신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생명,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은 자요,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허물이고 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듯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또한 세상이 말하는 죄를 짓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 죄졌어, 너 죄인이야, 그거 회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뭐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듣지 못하고 있는, 또한 그 보내신 자, 보냄 받은 자, 그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나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보다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고 이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해도 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누가 내 것을 구워가고도 갚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술, 내가 좋아하는 담배, 이러한 것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제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어야 되는데, 그 구원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나라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 말씀 안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드려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유일한 이것을 해야 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열일을 제쳐놓고 이것 먼저 내게 주어지게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며, 그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그게 창세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도 되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창세기를 알고 모세오경을 알고 또 역사서를 알고 또 시편을 알고 또 복음서를 알고 서신서를 알고 계시록을 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지식적으로 배울 수는 있고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구원은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상 바라만 보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나에게서 뭔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는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인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명확하게 그 죽으신 그 예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안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세 번째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습, 바로 나를 그러한 모습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형상의 모습으로 살아난 그 존재, 그렇게 되어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거다. 너 죽은 자, 너 없는 자, 거기에서 내가 내 말로 너를 있게 하고 내 말로 너를 살린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존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형상이에요, 형상. 그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난 그 상태, 그 드러난 상태를 보고 우리는 그 드러난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내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도 우리를 아들 삼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사실이 되는 겁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따먹게 되어지니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자를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죄 없다 해 주겠다. 네가 죽인 그 예수가 네가 죽인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었던 말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죽인 그것이 무엇을 죽였는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습으로 갔어야 될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죄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 그러므로 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렇게 되어짐으로 내가 그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알게 되어 그 죄가 그 예수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대속해 주셨다. 이게 대속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신들 속에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그 죽음의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해서 무엇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인 그 죄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또한 이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 자신이 그 목숨을 버리러 오신 겁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는 죽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죄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이 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사망을 대신 담당하게 해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사망을 알았니? 그러므로 그 사망을 내가 보낸 자, 그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죽은 거야. 그러므로 그 죽음이 너의 사망을 대신한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사망을 아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을 갖게 되는 거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생명의 일인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을 보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예수의 그 죽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고 계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동참할 수 있겠고 무엇을 거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의 전 재산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이 그거 잘했다, 그래, 너 그거 내가 그거로 인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해 놓으신 그 말씀들을 알아듣기를 바라고 계셔요. 샤마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들을 귀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선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니?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옷 입혀줄게. 그 예수의 그 피의 옷을 입혀줄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줄게. 이제 너 이긴 자 되게 해줄게. 너 영원한 생명 가진 자 되게 해줄게.
너 지금 새 예루살렘 됐어. 너 완성자야.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는 자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사상, 그 모든 것들 배설물로 속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쳤잖아요. 율법에 흠이 없던 존재였고 정말 율법의 심판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녔던 그 바울 자신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을 받게 되어지니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었던 내가 열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이제 나의 배설물이야. 나의 똥이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 열심과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저주해버렸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그 스스로가 저주해버렸습니다.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자신에게 자신이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알게 되어지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고 내가 사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네 목숨 네가 해야지 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그 진리, 그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나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남에게 먹일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그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것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였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넣어주는 나 자신이 되어지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생각들, 그 말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마귀, 내 안에 있는 마귀입니다. 다른 말을 갖고 있는 나,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나, 이러한 것에 참말, 진리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거짓말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마귀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 예수, 살아난 그 존재,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진 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죽은 그 시체가 벌떡 살아난 그 존재로 나타난 그 모습을 그들은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자, 하나님이 너를, 여기 너를 속에 각자 이름을 써봅시다. 강철규. 하나님이 강철규를 낳았다. 각자 이름을 붙여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철규를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철규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강철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증인이라 말씀해 주신 그 모습은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이루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증인인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예수가 그 살아난 그 존재, 그 살아난 그 존재, 그 예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낳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이 모습이다.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는 그 모습 속에 죽은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지요. 그 살린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낳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모습 속에 이제 그 예수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동등한데 똑같은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계획. 만세 전에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작정해 놓으신 거지요. 이걸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낳았다. 이 너의 각자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강철규를 낳았다. 무엇으로? 죽은 자인 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넣어주심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진 그 모습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며 이 강철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냐라는 얘기지요. 그냥 이 사람으로 존재하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